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육은 날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실은 우리 속사람, 영적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우린 육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건 맞는데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주신 100년의 인생 속에 날로 새하여질 수밖에 없고 또 낡아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성령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영의 사람.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하면 영에 속한 사람 임을 말하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한다면 이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17절에도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어려움이 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보니 그것이 경하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기억하라.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 기억할 것,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속사람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 영적 생명, 영적 사람, 또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이 비밀 가진 자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 영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실은 로마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중간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복음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혼자 세계복음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인생을 두고 만남을 세 가지의 만남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은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이루는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셨죠.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셨고 그 사명 속에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전도운동 오늘 본문에 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주역이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사실적인 지역복음화 교회를 세워가는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마게도니아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이제 시작 발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죠. 근데 누구를 만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만남의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하죠? 우리도 가장 진실된 사람, 하나님 말씀에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음을 위하여 갈 수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데 그 여정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영의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실은 저도 나도 이런 영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며 시원케 되어지며 함께 가는 거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바울이 그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일심 전심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실은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0.1%의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영적인 1%의 사람 속에 속한 0.1%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이제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그 만남 속에 만나진 오늘 아나니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바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실은 우리가 갈보리산 하면 십자가의 언약, 예수 오직 유월절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언약과 감람산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시작하는 그 언약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마가다락방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체험케 하셨던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것을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체험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또 15가지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만난 거죠. 또 감람산 언약처럼 7가지 미션,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일곱 망대와 여정에 속한 사람들을 같이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가지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0.1%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만남에 이들의 중요성은 뭐냐면 두 번째 만남, 제자와의 만남이었는데 처음 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브리스가 부부는 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이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그 역사를 봤던, 그래서 15나라 사람 중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죠. 근데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역사를 보고 나서 간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갖고 전도운동에 인도받았고 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것이 바울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업이 같음으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천막자는 그 업을 가지고 함께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회당,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던 회당 운동에 함께 인도를 받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졌죠. 고린도. 그래서 바울의 만남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아는 만남, 또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살리는 제자의 만남을 누렸고, 세 번째는 그 만남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를 통하여서 사실적인 영적인 치유와 또 제자 세우는 응답을 누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세 번째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이죠. 16장 6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마게도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이제 전도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만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루디아죠. 이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을 놓고 전도 운동을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바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되어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간 곳이 감옥이죠.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안 그들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여서 감옥에 가는데, 복음 운동하다가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실은 이 감옥에서 또 간수장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 그 간수장의 만남을 통하여서 중요한 제자들과의 이제 복음화 운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넘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에도 야손과 같은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귀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주신 만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에 속한? 영에 속한 자와의 만남, 또 육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만남, 영을 살리는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보여지는 겉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은 영적인 만남, 영적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은 반드시 저주가 꺾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만남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 속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영적 승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천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축복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은, 영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영에 속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영적인 소통을 하는 만남인가? 그래서 한 지역에 영적인 사실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사람, 영적 소통을 하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모든 저주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영을 살리는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어제 소유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받고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런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언약의 여정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한번 나는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그 언약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으로 나는 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영적 소통과 사람을 살리는 모든 저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만남을 누려가는 또 그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영에 속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실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날 수밖에 없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산업에,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참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짐으로 살리는 자의 영적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가 살 수밖에 없도록 바울과 브리스가의 부부와의 만남과 같이 우리 목사님과 온 교회 중직자와 온 성도님들의 만남이 하나님 이 전도자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언약 성취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 만남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셔서 현장을 정말 하나님 조용히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